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과 교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이란 무지로부터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변증입니다. 구원은 영지, 즉 영적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에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수신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12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영적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얻음을 밝힌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지난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어제 본문의 증거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알고 믿었노니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믿었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경험적으로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믿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알았기에 심판이 무겁고 두려운 것만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안다면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해야 함입니다. 이를 18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항상 붙잡힐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법정 재판이든 최후 심판이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심판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제는 1차적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형제를 확대 해석하면 이웃이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조심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단지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헤탈이로스라고 하는 친구여라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필로스 친구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로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